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5번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집에 벌어진 상황이 있었죠.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카입니다. 카이 휘스테레 산토스 오이누예요. 카이는 엔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스테레 산토스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오이누는 오이노스의 이제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기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이게 하나의 계시예요. 이거는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공하고 자기의 모든 뜻을 다 이룬 어떤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온다는 이런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는 우리 시편 4편 7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제 물질적인 필요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는 양식, 곡식이란 말이죠. 이 곡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것이면 사람이 배가 고픈 것만큼 비참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배고픔의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이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첫째로는 포도주는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오해거든요. 반드시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를 쓰지 포도즙을 쓰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 요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죠.
특별한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국이 벌어집니다. 요담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누구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냐면 여기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감람나무에 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게 될 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기름은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기 감람나무든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화과나무의 이 아름다운 열매, 달콤한 열매가 목적 아닙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를 위해 우쭐대지 않겠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더니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포도주 용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닥트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데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가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가시는 찌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시의 문제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참된 의미가 있어요. 가시나무에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말할 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박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또 이와 같이 감람나무 같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모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면서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아비멜렉을 비유했다는 사실이죠. 아비멜렉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포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기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혼인잔치집에 이제 마땅히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분위기를 망치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서 이 더 큰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예요. 그래서 기쁨을 위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집이 첫 번째 표적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서문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은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종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봐도 부족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혼인잔치집일지라도 포도주가 이렇게 모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참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육적인 목숨도 결국 다 죽어가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세상의 모든 기쁨은 포도주는 모자라고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집은 오늘도 이 땅에 있어서 혼인잔치집에 오늘도 이렇게 잔치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것 같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영락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의 즐거움이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미분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소망을 주십니다. 참 의미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이루시는 분, 이분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섬겨야 할 점 있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작시는 조셉 스웨이 목사님이네요. 영국 출생이고요. 고아가 되어서 석재 조각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점점 깊이 묵상하다가 그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시적 은사가 뛰어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시가 떠올라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노래를 작시했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찬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다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존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